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4장, 15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이 두 개가 연달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15장에 가서는 이 사람의 교훈, 다시 말하면 이 장로의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람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폐하게 될 때 그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미리 읽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끝난 다음에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말씀을 우리가 3번, 4번, 심지어 10번 이렇게 읽으면서 가면은 한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성경을 십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가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연달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이 침침한 분들은 이렇게 듣기 성경으로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읽고 읽은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이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우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낭독했습니다. 에스라 학사도 수문강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었고 또 설명하고 이런 일을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또 우리의 귀로 들어가고 듣고 마음으로 떨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돼서 이렇게 낭독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14장, 15장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니까요, 헤롯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기 때문에요. 그제 새벽인가요? 헤롯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요, 죽게 됩니다.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헤롯의 생일이니까 이 왕의 분봉왕인데요. 이 땅, 그 지역 땅 4분의 1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되니까 많은 고관들이 왔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초대를 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그의 사촌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아내였는데 어찌된지 이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여기 헤로드 왕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헤롯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서 외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갖다 감옥에 가뒀던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은 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선지자인데 만약에 왕이 그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 민심이 막 동요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릴까봐 크게 두려워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막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오니까는 믿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요, 동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막 외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은요 달라요. 막 일을 갑니다. 돌을 쳐 죽이려고요. 그들의 죄가 막 드러나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 서신 것을 환상을 보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끄집어내서 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뭔가 죄가 드러나고 뭐 할 때요 이 반응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심령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요. 아니면은 자기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그를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이렇게 그 죄를 근친상간의 그러한 음란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는 막 죽이고 싶죠. 근데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금 생일을 맞아서 막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헤로디아 그 딸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선지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자꾸 죽이려고 막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헤롯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이 말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이 이 말은 한 번 어디에 떨어지면요. 반드시 소멸되는 법이 없고요. 싹이 나요.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헤롯이요. 생일날만 자기를 위하여 춤을 추니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감정이 막 즐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막 업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자극적인 어떤 춤을 췄겠죠. 그래서 막 기분이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를 해요. 헤롯이 맹세를 하면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야 소녀야 너 너무너무나 기쁘다. 내가 맹세하마. 너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딸이 누구에게 가냐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헤로디아에게 가서 말하니까 그래? 옳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소녀가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머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이제 급반전됐겠죠. 깜짝 놀랐겠죠. 헤롯 왕도요. 어떻게 그 조그만 꼬마가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것도 소반에다가 얹어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로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왕이 근심하나 이렇게 돼 있죠. 왕이 근심을 해요. 아 그건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인데 내가 그걸 죽이면 어떡해. 받을 벌이 막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14장 앞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헤롯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심판할 때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대하에 손을 씻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도 지난밤에 꿈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들이 죽여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약에 당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자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막 얘기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빌라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갖다 풀어주면 저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할까봐 막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지금 헤로다가 막 근심 중에 있지만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말을 뱉었거든요. 자기가 맹세했던 그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막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저 왕에 대해 가지고는 이 말에도 책임 못 진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수근거리고 쑥덕거리는 것,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갖다 주라라고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도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으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자기 말 맹세한 거 그대로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엄청나게 큰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헤롯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밑에 보니까는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발에다 담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장사를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앞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그거 지켜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목을 잘려가는데 그 소녀의 춤에 목을 팔아넘겼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준비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안전한 포구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목이 잘라서 죽었다고 해서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막 어떤 사람 교통사고로 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죽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주권자 대신 주제 대신 주님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체를 이제 묻게 돼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것을 하던 일을 멈추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혼자 제자들을 놔두고, 그리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요, 그곳을. 그리고 따로 혼자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 앞에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은요, 아버지와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죠. 아버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하고 깊은 그러한 기도를 교제 가운데 있었겠죠. 이 말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마태가 13절 적은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라서 죽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걸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혼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슬픔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요, 도저히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위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은요, 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분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막 죄악이 막 관영할 때에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쏟는 그러한 기도자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가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을 찾아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이제는 마을로 내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을 5천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때 당시에요, 이 여자 그러면 남자의 2배 이상입니다. 여자는, 아이들은 남자들 정도의 수예요. 그래서 약 2만 명 이상의 수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5천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탁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지와 환경을 보면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꿈속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끈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면서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그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이 줘라. 2만 명이나 되는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떼어서 나눠줘라. 무리들을 앉게 하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행하시면 바로 이래요. 때로는 엉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루어져요. 왜요? 말씀이 먼저 선포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오병이어는요, 단지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런 피를 흘렸던 그것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성만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주님은 먹이시고 책임집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끝나고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쪽으로 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가게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무리들을 갖다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가라고 이렇게 보내고 안내하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라. 내가 이 무리들을 다 환송하겠다. 가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가라라고. 그럼 무리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따로 산으로 올라가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12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합니다. 40일씩 금식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막 땀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오늘 또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요. 주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따로 혼자서 밤새 기도합니다. 오늘 4경까지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밤을 나눕니다. 12시간에 3시간씩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6시부터 시작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럼 4경이다라는 것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밤을 지샜다라는 거예요. 밤을 지샜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아직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강풍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기도하고 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니까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유령 아니다. 나 너희들의 선생인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약에 유령이 아니라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십시오. 무리를 걷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요. 참 베드로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성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요. 배에서 내려서. 근데 성경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바다 위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올랐다. 함께 올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올리고 피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의심의 근거가 어디에 나오면은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의심 없이 내가 걸을 수 있다 나갈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향하는 일들이 이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죠.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면서 올리고 비스더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살았는지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말하는 거, 이게 무리바의 물사건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무리를 걷지만은 의심하면서 걷는 자는 빠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대요.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고요. 우리가 염려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돌봐주시고요. 우리가 근심했을 때마다 그 근심 염려 다 맡기고 우리가 모든 것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고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믿음이 점점 없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권에는 의심이 막 악한 자가 막 의심을 막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리니까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15장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발을 씻죠. 그리고 어디 누구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면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전통. 근데 제자들이 와서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막 사람들이 야유한 거예요. 뭐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지저분합니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통으로 되는 거 전통 지키지 않아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제자들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야 그래 아유 너희들 그 먼지 낀 손으로 밥을 먹냐 떡을 먹냐 좀 씻고 먹어라 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이 적을 때만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편을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손을 씻고 먹는 게 맞습니까? 씻지 않고 먹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손을 씻고 먹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인생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그 전통과 인간의 그 방법, 인간이 정해놓은 규정,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중국 땅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지 말라, 모이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들이 규정을 정해놔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은,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면은 뭐 진역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규칙과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것을 따르게 될 때는 성경 말해주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다, 그게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 씻고 똥 묻는 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옳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논리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맞다라는 그것이지만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더 깊은 예를 말하면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를 비방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고 내규서에 있잖아요. 막 아버지를, 부모님을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냐면요, 이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엄마와 아버지에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섬긴다라고 하면은 엄마와 아버지는 뭐 이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섬겨도.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대신 섬기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이 궤변 가지고,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죠, 고르반.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이걸 섬겼다라는 거, 인간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마치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짜여서 우리의 이성이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됐어요.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니까 부모님께 오늘 가서 일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다라고. 만약에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A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 대신 잘해줌으로써 A라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뭔가를 보상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었던 조그만 죄가 없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내가 뭔가에 잘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엄청나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그런 전통 속에, 관습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하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범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이 말씀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도 말하고 말씀은 어쩌고, 고린도전서는 어쩌고 얘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말씀을 보기에는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3년 이상이 걸려요. 뭐 몇 시간 안에 성경을 뚝딱 말하고 끝나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말하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섬세해요. 그 세밀하고 섬세한 것까지를 우리는 잊고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다. 헛되이 공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버리고 말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고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건 다 뽑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심은 것만 심겨져 있고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던 거 그거 그를 더럽힌 거 아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씻지 않고 먹는 걸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둑질 십계명에서 나온 것들이죠. 거짓 증언, 비방. 특히 비방이 7가지 중에 예수님 말하는 7가지 중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짓 증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직하게 행할 것을 원하면서요. 남을 비방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그 지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와서 막 소리를 짓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면서 한 여인이 막 이방 여인이 막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지금 말씀의 그런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했거든요. 동과 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혹독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을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이고요. 이방인들은 모두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바로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한테 개들과 이게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뭐 저속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 그렇게 사용됐던 관용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다 올릴 수가 있지? 개들이라니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어느 장난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지, 여인이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도 여인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요. 믿음을 지금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믿음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처음부터 봤을 때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하고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인은요 바알을 섬기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신이 다른 신 말고 다른 신과 여러 가지 신들을 또 그 섬기는 신 중에 예수님이 하나의 신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이렇게 막 힌두교도 그렇고요. 막 다신론을 믿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이 신한테 빌어서 안 되면 또 다른 신 찾아가고요. 만약에 예수님도 자기가 믿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그런 선생으로 하나님도 한 신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떠납니다. 믿지 않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참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고쳐줬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병이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병이어는 잘 아는데요. 7병이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7병이어를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사흘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사흘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겠죠. 처음에 하루가 있다고 가려고 왔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7병이어가 됩니다.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해서 다시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기도 하고 나눠줘서 먹게 합니다. 이번에는 7강줄이 바구니보다 더 큰 7강줄이가 거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걸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모조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